그리고 이 시간 오복교회 창립 128주년을 기념하면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주자님 따뜻한 반주 한번 깔아주세요. 자, 이를 위해서 저와 함께 커팅식에 참여할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규환 장로님, 사랑하는 김상곤 장로님, 사랑하는 배동말 권사님, 사랑하는 박미성 권사님, 사랑하는 신유나 어린이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사실 제가 설교는 안 도는데 케이크 점화식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떨고 있는 게 보이나요? 좀 이렇게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념떡을 초를 점화해야 되겠죠? 점화할까요? 초에 불이 붙여졌으면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 교회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케이크 커팅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8주년 오복교회 창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풍부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복교회 창립 128주년을 맞아서 사실 지난 5월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작정은 그때 했지만 더 오랫동안 기도로 여러분을 기다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온 존귀한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오늘 초대되셔서 우리 오복교회 처음 나오신 그리고 오랫동안 못 나오셨다가 다시 나오신 태신자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괜찮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존귀한 분들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가 계속 기도했고, 이분들에게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고자,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오늘 그 결실을 맺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옥복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와 교제하며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신 일들과 그리고 각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물이 전달되는 동안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평화 평강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실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옥복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아자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리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28년 전에 1896년 10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거제 지역의 처음 교회고요. 우리 교회로부터 많은 교단과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옥복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따뜻한 목양과 훈련이 있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26일에 옥복교회 20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주 안에서
따뜻하게 오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원 목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고 함께 오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왜 때때로 허무한 마음이 들까?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요? 동서양의 철학이 연구하던 궁극적인 주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종교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목적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 피조물에게는 고유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2015년에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하루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한적한 곳에 잠시 차를 멈췄어요. 가다가 선교팀 모두가 차에서 내려서 헤드라이트를 차에 끄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별이 쏟아지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별. 그 인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말 그대로 보석같이 빛났어요. 만약 밤하늘에 별과 달이 없다면 밤하늘은 어둠에 적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들을 지으심으로써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우주에 있는 별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처럼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자 광대한 우주 공간이 조성되었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는 위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운행됩니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 주위를 다시 약 160개의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1.1획의 오차없이 운행되는 천체의 움직임은 창조주의 지혜에 경외심을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크기나 수명으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있게, 아름답게, 예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동일하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루하흐 해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감정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의지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곧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옆으로는, 옆에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또 아래로는 자연계를 선의로서 돌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아내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본래 한 몸임을 알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교육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내가 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높이거나 담요가 있으면 덮거나 아니면 따뜻한 옷을 입으면 되죠.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배고프면? 어려운 질문인가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먹죠. 밥을 먹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바라시고 인류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게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관계가 파괴가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무관심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미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육체에 적절한 이 땅의 자원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공급되는 하늘의 자원이에요. 하늘의 자원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은 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 생명과 사랑으로 나 자신을 인간으로 지으신 그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원이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자 인간은 더럽고 추한 것들에 자극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그러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머리로는 바르게 알지라도 아는 것보다 감정에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 아내 하와를 자신의 몸 일부보다 더 귀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결혼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가장 소중한 뭐라고요? 뼈요. 가장 귀중한 살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그 관계는 깨졌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사실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양보와 긍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온 것이고, 그것은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관계가 깨졌기에 받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남편이 원수가 되고, 존경해야 할 어머니가 십자가가 되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고통이 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내 발을 묶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강력한 영향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찬란하던 창조의 영광은 인간이 죄를 짓자 사라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선한 관리자로 부름받은 인간은 다스려야 할 자연으로부터 고통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인간의 탐욕의 결과는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까? 인간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근, 자연재해 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져온 파괴력이 얼마나 두려운가요? 인간은 포악한 왕이 되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짧게 보면 이 세상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궁극적인 이유는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하늘 생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늘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범죄할 능력만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힘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깊고 큰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려고 생명의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 세상이라는 부분에 한번 내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있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우셨어요. 죄는 내게 있지만 그 대가는 예수님께 지불하셨어요. 내가 맞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치가 이 낮은 것을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희생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강자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혹 여러분 한 명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였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시죠?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늘 생명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이 세상을 올해 우리 옥복교회 표어처럼, 표어거든요. 성도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살게 하십니다. 하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대하던 자연을 선의로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바라셨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고백이 이 스바냐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을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얼마입니까? 맞추셔야 돼요.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빳빳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구겨졌을 때는 얼마입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떨어뜨려도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밟으면요? 어려운 질문인데 잘 대답해 주셨어요. 빳빳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밟혀서 흙먼지가 묻었을 때나 이 돈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빳빳한 돈처럼 번듯하게 잘 나갈 때에도, 평탄할 때에도, 혹은 구겨진 돈처럼 고난으로 망가져 버린 때에도, 아플 때에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발기질 당하는 것 같은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의 가치는, 그리고 옆 사람의 가치는, 우리 모두의 가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때는 가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넌 가치가 없어.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 정말 가치가 없어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버린 나의 가치를 휴지통에 내버려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에도, 혹은 고난 중일 때에도, 비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부여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돈이 구겨지면 버리십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이 구겨진 돈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이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책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마음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은 꼭 교회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교회로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구려 물건이면 아무데나 가서 고쳐도 되지만 정말로 명품은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든 곳으로 보내야만 안심할 수 있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걸작품, 이 명품을 누가 감히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고칠 겁니까? 병원이 고칠 겁니까? 학교가 고칠 겁니까? 물론 나의 일부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 전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한 거예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라고 많이 들으시고 오늘 오셨죠?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규제를 누리시며 사는 존귀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사진 촬영하신 후에 나가시면서 작성하신 등록카드가 있다면 뒤편에 마련된 함에 넣어주시고 맛있는 식사하러 교회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을 축복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단다. 아들아, 딸아,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단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랑하는 존귀한 분들의 가정과 일터, 존귀한 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학교와 우리 거제 지역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